2월 7일자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2월 7일자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의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41절의 말씀 가운데 이 어떻게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어떻게 하는가를 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보시기도 하시지만 그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더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를 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지, 예수님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행위가 어떤 이유와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과 어떤 자세로 하는가를 주님은 보시고 그 행위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 행위를, 그 행함을, 그 어떤 외적인 어떤 모습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 것인가, 어떤 자세로 나오는 것인가,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으로 나오는 것인가를 예수님 보시고 그 행위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35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당시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당시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호칭하는, 메시아를 부르는 그 호칭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죠. 이 다윗, 그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민족이,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의 그 모든 수치와 또 모든 고통을 다 굴러가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예언하신 그 영광의 시대를 도래하게 할 그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후손,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부르던 호칭이었죠.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 안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요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어떤 그 메시아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삼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의도가 사실은 이 호칭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 마음의 의도를 꿰뚫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즐겁게 듣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은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 또는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의 중심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은 잘못된 의도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이 기도의 의도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본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임금으로 삼고자 노력하였고, 그 뜻이 좌절될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배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마음의 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행위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왜 나에게 나왔느냐, 무엇을 위해 나에게 나오는가를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고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38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왜 이 사람들은 길게 기도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을까요? 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나 또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꾸며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권위를 실어줄 수 있는 것이고, 사회적 지위를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이고, 매튜 헨리 같은 이 청교도 이 주석가는 이 의복을 타락의 산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옷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가려지지도 않는 옷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매튜 헨리 같은 이 주석가는 이 사람이 의복을 사랑하고 의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타락의 산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긴 옷,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인사받는 것이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게 마음의 중심이 뭐냐라는 거죠. 길게 기도하는 자, 이 마음의 중심이 뭐냐라는 것이죠.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서기관들, 높은 자리, 윗자리, 긴 옷, 길게 기도하는 이 모든 이 서기관들의 외식을 주님 지적하시면서 이 서기관들의 마음의 중심,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 속으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높임을 받고자 하는, 스스로 높아지는 이와 같은 서기관들의 종교적 외식 배후에 감추어져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또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헌금함에 돈 넣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지적하고 계시죠. 한 가난한 과부는 41절에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여기 뭐 우측 하단에 보면 렙돈과 고드란트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두 렙돈 한 고드란트는 뭐 정말 큰 돈이 아닌 아주 푼돈에 불과한 그런 돈이죠. 그러나 액면가 자체로만 보면 부자들이 넣은 돈과 헌금함에 넣은 돈과 이 가난한 과부가 넣은 이 돈은 액면가로 따지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특별히 헌금함에 어떻게 뒀는가를 보시면서 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4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 액면가를 가지고 그 헌금의 가치와 그 헌금의 액수를 주님께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헌금을 헌금함에 넣었는가를 보심으로 그 헌금의 액수를, 헌금의 가치를 주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전부를 넣은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헌금함에 들어간 헌금의 액수 자체는 차이가 있지만 비교가 안 될 만큼의 큰 액수의 차이가 있지만 이 과부가 넣은 헌금은 그의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가 넣은 이 헌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넣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죠. 마음의 중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떤 우리의 부르짖음, 그렇죠? 어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종교적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고, 바꿔 말하면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시고 그 행위에 따른 보응의 축복 또는 심판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에게 합한 마음인가? 내 의도와 목적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은 지금 이 헌금함에 돈 넣는 자들을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보응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과 같은 그와 같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보시기 합한 그런 은혜가 교정이 이루어지는 이 새벽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 과부는 전부를 드리는 것, 우리의 모든 전은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주님은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주님께 다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마음과 모든 뜻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내어 드림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신의 전부를 헌금함에 넣은 이 과부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과연 우리의 모든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새벽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전부를 다하여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역량도 다 다를 수 있고 또 은사의 모양도 다 다를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들이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분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께 온전한 제사로 향기로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